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힘들고 아프지만 마지막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아픈 길을 걸어왔기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찬송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찬송도 부르고, 찬양대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오늘 또 말씀의 제목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심판자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심판자로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서 눈물이 많으시고 슬픔도 많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려 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슬퍼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을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존귀하게 이렇게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빠르게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세상의 죄악과 아픔을 함께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며 동시에 그 슬픔에 응답하는 애통의 신앙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말미암아 슬퍼하시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깊은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의 죄악들이 관연함을 보고 슬퍼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왕으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보면 음란한 세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자녀가 아플 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밤새 아파서 누워있을 때면 그 자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잘못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곧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좋은 믿음의 친구였기도 하지만 죽음에 갇혀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들의 연약함을 안타까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제약된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그 눈물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며 그 슬픔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진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고 피가 되어 땅에 흘린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무감각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 자기 죄를 보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 죄악 가운데 많은 사람이 빠르게 달려가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복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인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귀한 청지기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웃으면서도 하겠지만 좋은 말을 할 때 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웃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 아픈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마음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고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으나 늘 우리 주위에는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일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일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에 애통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데요. 보통 두 가지로 애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벌로 말미암아 하나는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라 땅에서 일하는 수고와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야 하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왜 맡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또 여성분은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겪게 하고 비록 아픔은 있으나 그 생명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알려주시고자 하셨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돌이킬 줄 모르는 죄악된 마음으로 얻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본인은 아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 고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고통이고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죄 가운데 무감각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크게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큰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작은 모습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23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서 총기를 들고 이제 난사를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살 된 아이가 죽고 10살 된 아이 2명이 죽고 17명 되는 사람이 많이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로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참 마음 아픕니까? 8살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0살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그런 신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물론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이 오히려 그렇게 아프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눈물로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요, 이제 한 초등학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초등학교에 이제 유괴범 3명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태워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유괴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유괴하기 전에 잡혀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잡혀갔다면 또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그런 아픈 일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슬픔을, 아픔을 알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비록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슬프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를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불순종과 거짓,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전쟁,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마음 아파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내 눈물을 덮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망경은 이렇게 둘러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경은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우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갈 수 있게 하는 자아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깎아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슬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은 그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이 땅을 마음 아파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울며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도구가 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을 배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근심하시고 우리의 불순종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며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